인생의 복음이 답입니다.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물어본다면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어떤 맛에 인생을 살아가시지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다? 라고 사람들이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인생은 이 맛에 살지. 사람마다 그 맛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답변이 다 다양할 줄로 압니다. 공통된 것은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 가운데 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행하거나 잘못되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인생을 바라지 않는다. 모두 한 마음 가운데 그것이 다양한 단어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 한 단어는 행복, 해피니스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늘 갈급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이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1980년 5공화국 때 세워진 작성된 부분입니다. 이 헌법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목표 가운데 하나가 행복 추구권이 있다. 그것을 보장해주고 서포트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For these tortures to be self-eviden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a certain right. Among those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창조주의의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선포됐던 미국 독립선언서의 내용 가운데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행복의 추구,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어느 누구도 막지 않을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는데,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항하거나 해방하거나 이럴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다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목표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 23절에 보게 되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덴의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했던 것은 무엇일까? 아덴의 그 철학가들이, 사상가들이 집중됐던 그 아덴의 아고라,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아레오버고라고 얘기하는데 아고라 광장 200m 떨어져 있는 토론의 언덕을 아레오바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재능과 철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우리 헬라 철학 배웠을 때, 그리스 철학 배웠을 때 나왔던 그 철학자들이 그 언덕마당에서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논해왔던 그 자리. 궁극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고대 철학의 특징은요, 모든 우주의 근원, 만물의 질서, 모든 구성과 그런 원리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후기 철학으로, 그리스 헬라 철학이 중기 후기로 들어올수록 인간의 행복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인간의 이성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서게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방문하게 되지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이 장소는 사실 17장 초반부터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데살로니가 지방을 걸쳐서 베레아 지방에 가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베레아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에 더욱더 신사적이었다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젠틀하게, 아주 온유하게 잘 받아들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가 생겨서 아덴으로 옮겨지게 되지요. 유대교 출신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쫓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있던 이 바울을 베레아 사람 성도들이 급히 이 아테네로 모시고 오게 되고 그와 늘 함께했던 바울과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아테네의 그 에덴에서 만나기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16절에서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자 이제 아테네 사상과 문화의 중심지 한가운데 바울이 섰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서 보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그 사람들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16절 말씀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분한 마음을 품은 바울. 무엇이 그렇게 분했을까? 바울이 무엇을 받길래, 우상을 받길래 분했을까? 왜 분했을까? 이야, 이런 아테네에는 멋진 신전,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신전, 여러 가지 신상들과 조각품들과 예술과 사상의 문화의 중심지가 많구나. 혼자 먼 곳에 여행 왔다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들여와지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행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졌을 텐데 오늘 이 아테네에 있는 바울은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심정으로서는 여행자의 눈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여행 나그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자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잡것들을 섬기는 그곳 사람들이 참으로도 분하게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격분하여라는 표현을 좀 더 찾아보면요, 우리 영어 표현에는요, greatly distressed, 굉장하게 심한 압박감과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지요. 격분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그것을 참지 못할 어떤 울분을 느끼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왜 사람들을 보고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을 텐데 바울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격분을 하는까지 갔었을까?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잃고 그 잃어버린 나라를 바라보며 품었던 마음들을 예전에 어른들은 의군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잃어버린 나라를 보고 또 망해가는 나라를 보고 그 품었던 그 뜨거운 마음,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진정한 행복과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한 채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을 찾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하고 사그러져가는 인생들을 바라봤을 때 참으로도 불쌍히 여기는, 정확히 말하자면 이 격분하는 마음은요, 화를 내는 마음보다는 안타까워 어쩔 수 없어 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이 섬기는 저 우상 숭배의 그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자들. 약이 있는데요, 그 약을 먹으면 낫는데요, 그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 품습니까? 정말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미국에 오면, 선진국에 가면 그 약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아스피린 하나가 없어서요,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들이 쉽게 골칠 수 있는 중병이 아닌데도 쉽게 죽어가는 그러한 지역이 아직도 우리가 있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정말 아스피린 하나, 우리가 흔히 아는 마이신 하나라도 그냥 사서 보내주기만 해도, 먹기만 해도 날 수 있는 그 질병인데,
염증인데, 몸살인데 그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격분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무엇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몰라서 인생을 망쳐가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저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하나님이 없어 멸망하겠구나 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예수 없는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의문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아덴의 장터의 얘기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고요. 또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즉 로마 황제의 박해를 통해 피해서 유대 땅에서부터 헬레니즘 문화권으로 이민 온, 피난 온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 아테네의 회당을 세웁니다. 마치 이민교회처럼 말이지요. 그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강론을 펼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론했던 장소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장터라는 얘기입니다. 장터. 여러분 여행 가시면 어딜 돌아보십니까? 아름다운 풍광과 경치들이 가득한 곳, 우리가 여행지를 떠나면 많은 곳을 돌아봅니다만 주로 시장에 가봐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곳에 삶이 묻어나는 장소, 그곳이 장터입니다. 근데 이 아테네에 있는 장터는요, 여러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군데 있어요. 그 고대 도시들, 그 당시의 도시들의 특징은 항상 그 중심가에 저작거리, 장터를 중심으로 한 큰 장이 꼭 하나가 있고, 두 개도 아니고 꼭 하나의 큰 장터가 가운데 있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중심으로 저들의 경제권을, 경제적인 삶을, 이런 생활상을 이뤄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터가 어떤 장터입니까? 이 장터의 이름이 뭡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철학과 사상과 문화의 중심지, 헬레니즘의 중심지 아테네 가운데서도 가운데 있는 장터입니다. 이 장터에 무엇이 모입니까? 장사꾼들과 물건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철학가들과 사상가들과 변론가들이 모여서 토론하며 저들의 지혜와 사상과 철학을 논하는 곳이 바로 이 장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선 곳은요, 그냥 흔한 어떤 도시의 시장 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 가운데 있었던, 물론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은 로마가 중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철학적인 모든 것들은 다 로마 제국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거의 100% 계승해서 이어받았기 때문에 정신과 사상과 문화의 중심지라 한다면 로마가 아니라 오히려 아테네였다는 것이죠. 그 아테네 가운데서도 가장 철학가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토론하던 그곳, 오늘 어디입니까? 장터. 이 저작거리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에 섰습니까? 세계 사상의 중심지 아테네, 그곳에서 중심의 핵, 그 장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사상의 그 가장 가운데, 세계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의 한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연찮게 아테네에 간 여행객처럼 보이는 바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의 철학의 사상의 중심지 아테네 한가운데에 선 바울 선교사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봐야 된다는 얘기죠. 또 어디로 하나님 보내신 줄 아십니까? 바울을 하나님 로마로 보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그 당시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셔서 결국 그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의 사상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정치적 중심지에만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바울 사도를 로마를 통해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보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땅끝이 그 당시에는 지금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만 기원전 기원 1세기 서기 1년 전후로 해서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전 세계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끝, 즉 스페인 끝, 포르투갈 끝 부분이 바로 세상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나는 땅 끝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 항상 사람들이 스페인 끄트머리 서바나, 이건 성경의 스페인어를 성경은 서바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국어대 가게 되면 스페인어과를 예전에 뭐라고 그랬죠? 서바너 학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바나. 결국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상의 중심지 한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치의 중심지, 세계의 중심지 로마 한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도 파송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안 간 곳이 없구나.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펼쳐지는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상의 중심지에서 선포되는 복음, 어떻게 그 복음이 논리와 이치와 굉장한 지혜와 지식을 논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무시당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비약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신화적인 내용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따지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수될 수 있었을까? 참 복음 전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복음의 이야기, 그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오늘 저작거리에서 사실 아레오파고로 그 토론의 장소로 옮겨갔지요. 여러분들 18절에 17절에는 장터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을 하다가 사람들이, 그 철학가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우리 장소를 옮겨서 토론하자라고 끌고 간 것이 오늘 19절의 아레오파고입니다. 이 아레오파고는 아고라 광장, 그리스 아테네 시민이면 어느 누구라도 나와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민주주의의 초소비가 되었던 그 아고라 광장 옆이 바로 아레오파고 철학의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철학자들이 늘 모여서 사색하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상을 설파했던 곳이 아레오파고죠. 그러니까 이 저작거리에서 논하다 보니 이 사람이 범상치 아니하는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 사변가들, 이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아예 우리 사상을 논하는 이 장소에서 아레오파고에서 우리가 서로 담론을 나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간절한 무엇인가 알고 싶어하는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모습이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시죠.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뭡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뭡니까? 어떤 것이 새로운 사상이냐? 무엇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냐? 무엇이 인생의 새로운 진리로 우리 가운데 학파로 지금 전해지고 있느냐? 최신 사상이 무엇이냐? 이런 어떤 고차원적인 철학에 대한 사상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득 가지고 사람들이 날마다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참 우리들이랑은 많이 다르죠. 우리는 참 삶이 일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삶이 바쁜데, 그때 그 아테네 사람들은 정말 전 세계의 사상을 이끌어갈 만한 그 철학의 그런 많은 자산들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의 그 호기심과 관심이 참 대단했다.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철학 사상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였고요.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여러분들 쾌락주의입니다. 그 피레네 학파는 그 쾌락주의 중에서도
육체적 쾌락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만, 같은 쾌락주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육체적인 쾌락을 쫓았던 휘레네 학파랑은 다르게 사람의 고차원적인 정신 도덕적인 성을 이루는 것, 그것을 고차원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게 최고요 라고 얘기하는 그 목표는 똑같지만, 그것을 도덕 윤리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승화시켜라 라고 주장했던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거죠. 굉장히 고차원적인 아주 철학의 사상입니다. 또 스토아 철학도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아십니다만 소크라테스 이후에 그 배경으로 나타났던 건데요, 인간이 모든 우주의 질서 가운데 가장 도덕적인 행동과 윤리관과 또 질서를 좋아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주 질서 가운데 나태한 렘으로서 우주의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이성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철학 얘기 나오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철학 깨우는 시간에 맨날 졸던 분들도 계시고 안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고차원적인 거고 뭔가 저 너머의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잘 모르는 것을 설명을 듣고 이야기하고 이해할 때 많이 어렵습니다만, 오늘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이 우주의 처음과 끝은 어디며 인간의 목표가 무엇이며 인간의 행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서로 접하기 위해서,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이 격분해서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바라봤던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속에 종교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적인 호기심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절대자에 대한 의탁심, 의뢰하는 그런 마음도 가득하다. 오늘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여러분들 집사님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23절 말씀 보게 되면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미안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저 그림은 아테네에 있는 신전 앞에 있는 조그마한 제단인데요, 그것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그 제단의 그 기념물입니다. 어느 정도로 있었냐, 그리스, 헬라,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도 저들에게 참 많았고요. 그 외에도 저들이 말하는 바로 절대자에 대한 개념들도 이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모르고 있는 절대적인 신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다가갈 방법도 모르고 만날 수 있는 방법도 모르지만, 분명히 부족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이름 알 수 없는 신이 저편 어디인가 계실 텐데, 그분을 위한 신까지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해서 만든 제단이 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고 판단한 바울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적인 어떤 지적인 갈급함, 호기심만 가득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마음도 가득하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지요. 복음이 선포될 수 있구나. 복음이 선포될 자리를 찾은 겁니다. 발견한 거지요. 18절 말씀에도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아박으로 가면 말하기를.
그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마자 사람들이 급 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아레오파고로 끌려가고 있다. 이 말쟁이라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좀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극단적인 조롱과 멸시의 표현이죠. 말만 많고 떠벌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기꾼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죠. 사도 바울이 저작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처음에 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을 때 저들이 사상가로서 그 바울과 함께 논의할 것을 작정을 하고 토론의 장소 아레오파고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말쟁이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귓가에 들려질 만한 귀한 교훈을 전파하는 설파자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늘 농담하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을 얘기하면 정말 그 사람은 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어떤 것을 마음에 담아 무엇을 생각하여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세상 살아가는 어떤 즐거움과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말쟁이밖에 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들이 되셔야 합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 배설물을 담고 있으면 변기가 되는 거고요. 보물을 담고 있으면 보물상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사상과 가치가 무엇인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 가득하게 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한 이 철학가들 그리고 바울이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논쟁에 대한 내용은 23절 이후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찾는 답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지요. 인간이 필요한 행복의 요건이란 무엇일까? 목사님, 돈이면 다 됩니다. 요즘 말씀 정답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세대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답이 물질이면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때에, 그렇게 보여지는 이때에 돈이 다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틀린 답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적절한 재물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진다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갓 태어난 애기한테는요, 돈도 필요 없고요, 좋은 차도 필요 없고 장난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엄마 젖 빨며 그 모유 마시면서 그 잠자는 것, 엄마 젖을 빠는 것, 엄마 품이 그냥 답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에 따라 아이가 되면서 장난감도 필요하게 되고 또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 친구도 필요하고 게임기도 필요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청년 때에 들어가면 학교도 필요하고 좋은 학교도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도 찾아야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좋은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각 환경마다 갖춰져야 하는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하게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거친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인생은 지뢰밭이다. 멀쩡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뭐 잘못 디디면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기대로 날마다 살아갑니다만 그런 과정을 이뤄나가야 된다고 살아갑니다만 인생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 선하고 좋고 행복한 것들을 나에게 24시간 늘 공급해주지는 펼쳐주지는 않는다.
인간에게 행복한 조건을 줄 수 있는 것을 오늘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국가가 그것을 제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은 되게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행복 추구권을 미국의 권리장전의 독립선언문에서는 얘기합니다만 국가가 이것을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오직 대한민국 헌법에만 들어가 있어요. 나라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보장 권리를 할 수 있도록 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서 속상합니다만 너무나도 좋은 문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돈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처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취직이랑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법을 뭔지 압니까? 라고 하면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시집가는 것, 그게 인생 성공하는 거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우리 아가씨들도 많이 많은데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부와 명예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이 쉽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배경에서 답변을 한 거겠지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놓여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졌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듯이 다른 사람의 품도 아닌 다른 곳이 아닌 엄마 품이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놓여져야 하지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당연한 교훈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예요. 아담과 하와와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들고 나셔서 모든 어떤 잘못과 모든 부조리와 어떤 결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그 세상,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세상,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전까지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모든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그 완전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상도 만들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몰랐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저들의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발버둥 쳤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요, 인간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참 행복인데 그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절대자가 계신 건 아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셨을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 믿는 것, 그 길이 행복으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인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좋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종국에는 절대자를 만나는, 절대자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 과정 자체는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를 믿어도
큰 길로 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좁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이지요. 캐나다 7년 동안 목회할 때 지금 기억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힘들었다. 참 비참하게 살았다. 밑바닥 같은 삶을 살면서 목회했다라고 기억되지만 느껴지는 건요, 참 행복했다. 참 행복했다. 보람이 마음속서부터 어떤 그 기쁨과 평안이, 위로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그때 그 과정 7년 동안의 목회의 삶은 참 힘들었는데요. 힘들었는데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냐. 예수 믿는 자는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을 그분께 믿고 의지하는 것. 예수를 믿어도 믿고 의지하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밤낮 걱정이고 근심이고 고민이고 죽겠고요, 힘듭니다. 예수 믿으면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합니까? 다 듣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혼내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 방황하며 놀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그 장면을 기억해 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되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잠자는데 깨웠다고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다라고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있는 배가 바닷물에 빠져 침몰할 가능성이 100%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왜 이렇게 무서워 떠느냐?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탄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는 거 있겠느냐?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한다면 당연히 안 되죠.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바닷물에 빠져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갑판 위에 올라가 계시지 않아도 그 배에 승선해 계심으로 이 배는 unthinkable, 가라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나는 망할 수가 없어. 나는 죽을 수가 없어. 우리 집은 하나님이 승선해 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가정이고 내 사업에 내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줄 믿어. 그렇다면 결론은 당연히 한 가지입니다. 믿고 맡기는 자는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다는 증거 주님께 보여드리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주님께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마귀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죠. 걱정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마귀는 이렇게 부르려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거친 파도 치는 인생, 바람과 파도가 이 세상에 없이 잔잔한 파도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건 진짜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인생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인생은 거친 파도가 있는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 바닷속을 나가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님 되어주셔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에게 전적으로 의탁하시는 내 인생의 행복을 그분께 맡겨드리려고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